오늘은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초원에 두루 다니사. 성은 조금 더 큰 곳을 말하고 초원은 이 성을 쌓지 않았는 것. 성은 옛날에는 이 전쟁이 하도 많으니까 성을 쌓지요. 성을 쌓아가지고 외국인들이 전쟁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쉽게 들어오지 못하게끔 성을 쌓아놓고, 그보다 이제 작은 데는 성이 없이 그냥 이렇게 농사 짓기 위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 성 주위에 살던 사람 전부 성으로 피난 데같이 전부 성에 들어가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큰 도시도 적은 도시도 혹은 읍 같은데 혹은 면사무소 같은데도 또 그보다 더 작은 데도 두루 다니시며, 그러니까 어디든지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제가 86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85년 한 9월, 10월 그때쯤 됐겠죠. 하여튼 85년 말쯤 된데, 이 요한복음 14장 12절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래서 이제 성경에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12제자에게만 줬느냐, 이제 그걸 저 나름대로 이렇게 묵상하며 성경을 찾다가 처음에 보니 12제자에게 능력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니까 70인에게, 예수님 따라다니는 또 70명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또 줘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16장을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 능력을 줬습니다. 12제자와 70인 외에도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 나름대로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바로 이 말씀이 나왔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한 일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제일 큰 거는 십자가의 구속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구속의 일은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거고, 물론 구속의 일에 전도하면 구속의 일에 협력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일 외에 나의 한 일을 저도 한다면 도대체 뭘 하라는 건가? 무엇을 두고 하신 말씀일까?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갖고 성경을 보다가 오늘 이 말씀에 여기 보니 예수님 하신 일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이 세 가지가 여기 나와 있어요. 아, 예수님이 나의 한 일을 저희도 할 것이요 너희도 할 것이요 하는 건 바로 이 말씀을 두고 하신 말씀이 뭐이다. 그렇게 이제 한데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 똑같은 구절이 나와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기도 보이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더라. 여기도 보이 있고 있어요. 예수님의 하신 일, 그것을 십자가에 돌아가신 일 외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한 일을 저희도 할 것이요 하는 것은 바로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를 두고 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저 나는 깨닫고 86년 1월 아마 첫 주에 제가 이것을 가지고 설교한 거랍니다. 누구든지 믿고 기도하면 치료할 수 있다. 물론 은사를 따라서 기도에 영역이 더 있는 사람 있고 덜 있는 사람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주님이 주신 것은 믿는 자에게는 다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 하는 것을 이제 그때 설교한 거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하신 일을 대표적으로 가르치는 일이다.
그 다음에 전파하는 일이다. 그 다음에 고치는 일이다. 그러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이 세 가지를 다 하는 것이 목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것 그대로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천국 복음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은 서로 대화를 가지면서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어떤 주제를 내놓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데 전파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하죠. 이쪽 편에서 그냥 이렇다 하고 전파하면 듣는 사람이 잘 받아 들을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더라. 치료에, 치유에 그 목회가 있어야 한다. 교회마다 치료하는 목회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은 가르치며 전파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주로 전파하는 위주로 해왔지요. 그런데 그것도 역사적으로 더듬어 보니까 처음에 한국 교회가 시작은 가르침부터 시작이 됐어요. 고종 황제가 언더우드 선교사가 펜셀라가 돌았을 때 교회 세우는 것은 허락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방에 앉아서 성경 가르치는 것은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못 세우고 사랑방에 앉아서 성경 공부하는 것은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는 물론 그 이전에 황예도의 솔레라는 마을에는 선교사 돌아오기 전에 이미 교회가 있었지요. 그리고 요즘에는 연구 중에 있지만은 그것도 아직 확실하게 모릅니다만은 한국의 기독교는 이미 1세기 때 돌았다. 아니면 2세기 초에 이미 돌았다. 김수로 왕이 예수 믿은 사람,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좀 알려진 사람은 제일 처음 초대 교인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주장을 하는 것이 근거할 만한 몇 가지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미 1900여 년 전에 한국에 기독교가 돌았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나. 그거는 아직 역사적으로 증명되진 않았고 선교사가 돌아오시기 전에 황예도 솔레라는 곳에 온 동네가 벌써 예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거는 그 동네에 몇 사람이 중국 갔다가 중국에서 그 성경을 구입을 해가지고 이렇다가 거기서 자기들이 믿게 돼서 자기 동네에 돌아서 예수 믿도록 전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 그 역사를 하는 사람이 한국 기독교는 선교사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있었다를 주장을 많이 이렇게 하지요.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또 안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전부 이 대개 기독교 연합회 같은 데서 선교사가 들어오신 그때 1884년 그때부터가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돌았다고 자꾸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그거는 뭐 그 사람들 할 일이고 어쨌든 선교사들이 돌아서 한국 교회를 시작할 때는 가르치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 있었다. 그렇게 하다가 3.1 운동이 일어나니까 3.1 운동이 일어나니까 그 3.1 운동하는데 모든 그 연락과 그러니까 그 독립운동하는 연락과 선거 독립 자금이 전부 이 성경 공부하는 이걸 통해가 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돈이 전부 돈 거두고 그리고 우리나라 그 해방 독립운동 할 때 선구자들은 다 기독교인들이니까 뭐 거의 다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독립운동하는 모든 그 연락도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자금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루어지니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937년, 3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대대적으로 이제는 사랑방에 앉아서 성경 공부는 폐지한다. 예배 드리는 것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허용하지만 폐지한다. 누구든지 성경 공부하러 가면 이는 막 1년 혹은 2년 징역형을 살린다. 폐지를 시켜봤어요. 그 독립운동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가 폐지되고 예배만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는 교회는 형사가 한 사람 와 있지만 성경 공부는 한 뭐 5명, 4명 뭐 이렇게 하니까 그거 다 찾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또 4명, 5명은 날마다 그 장소 옮겨보면 되니까. 이번에는 누구 집에 자꾸 옮겨보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하여튼 성경 공부 가정에서 하는 거 발각만 되면 막 중형에다가 죄버리고, 교회 예배 드리는 거는 허용을 한다. 그래가지고 교회에 와서는 형사들이 앉아가 어떻게 설교하는가 보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성경 공부 없어져 버렸어, 한국에. 그러자 해방되고 6.25가 일어나고 그 와중에서 성경 공부가 다시 회복되질 않고 1973년 빌리그램이 돌아오면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이제 그 이후부터 한국에도 성경 공부가 이제 눈뜨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그래도 좀 하는 거는 80년 초부터 이제 성경 공부가 한국에도 좀 활발하게 시작이 된 거라 하는데, 그것도 몇몇 교회지 전부 다는 아니고, 아직도 한국에는 많은 교회들은 성경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있고 그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로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교인들이 잘 믿는 사람은 정말 잘 믿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껍데기 신앙을 믿는 거예요. 그 알기는 다 알아, 설교를. 이 내가 변화받고 하는 거는 성경 공부와 혹은 교회 훈련에 들어갈 때 거기서 서로가 대화가 이루어지고 하면, 이걸 내가 고쳐야 되는구나, 이래야 되는구나, 더 그게 되는데, 그냥 듣기만 하고 신앙생활 하니까 많은 교인들이 알기는 아는데 겉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행위로는 보면 전혀 변화받지 못한 그런 삶이 한국의 교인들의 대부분인데, 그거는 이제 성경 공부,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하지 못한 때도 원인이,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전파한다는 것은 그냥 아마 일반적으로 설교를 말한 줄 압니다. 그 다음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고치는 건 사람이 고친 건 아니죠. 예수님은 직접 고쳤지만 우리는 직접 사람이 고친 건 아니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모든 은사가요, 이렇게 보면 물론 제가 다는 아니지만 제가 그저 본 견제는 고린도전서 12장에 신령한 은사 9가지가 한 번 은사가 주어지면 그건 계속 되는데, 병 고치는 은사는 그게 아니에요. 그럼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 계속 된다면 기도하는 사람마다 다 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요 사람은 났는데 요쪽 사람은 안 났어. 같은 사람 기도해도. 그거 어찌 그럴까? 그러니 병 고치는 은사는 특별해요. 다른 은사는 방언 받으면 자기가 하려고 하면 계속 할 수 있어요. 다른 은사도 임하면 그대로 그게 돼요. 되는데 이 병 고치는 은사를 보면 안 돼요. 물론 다른 은사도 되다가 안 되다가 하는 게 있는지 그건 전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가지고 전부 다를 제가 깊이 연구한 건 아닙니다만은, 제가 경험한 경우를 볼 적에 또 다른 사람들이 보면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현신의 권사님이 병을 정말 잘 고친다. 거기 가면은 많은 사람이 고침 받는다. 근데 다는 아니에요. 그래도 그저 몇 사람이에요. 제가 대구에 있을 적에 그 현신의 권사님 집회하는 바로 그 교회 앞에 제가 상점이 있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걸 보거든요. 근데 그저 한 집회에 보통 5일간 하지요. 5일간 하는데 안진뱅이 같은 그런 중병이 몇 사람이 났어요. 그럼 소문이 나가지고 그저 막 전부 들거에 들려가지고 병원에 가서 못 고칠 병들만 오는데, 참 중환자들은 뭐죠? 어피가 오고 들거에 들기 오고 그래 오는 걸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해서 다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우리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하신 사역을 요약하면, 나의 한 일을 저희도 할 것이요 하면 그게 무엇일까 한다면, 가르치는 일과 전파하는 일과 또한 치료하는 일, 이 3가지다. 저도 그래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이런저런 책을 보다 보면 어떤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한 것이든지 혹은 자기 어떤 논문 발표한 거든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의 하신 일은 3가지다 해가지고 말씀한 분들이 있길래 이게 맞구나. 이게 맞구나. 그러면서 저는 저 나름대로 참 감사한 것은, 누구 다른 사람의 책을 보고 깨달은 것보다가
내 나름대로 예수님 하신 일이 무엇일까 찾다가 이렇게 이 성경 내에서 이걸 찾아내고 이 틀림없다는 확신을 갖고 이미 설교하고 난 후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길래 이게 참 하나님 이렇게 깨닫게 해주니 참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요약하면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 말고 그 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하면 가르치는 일과 전파하는 일과 병 고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약한 것을 고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아프면 1차적으로 가족들이 기도하고 또 교회 와서도 기도하고, 그래서도 그게 또 어떤 질병은 기도로 나았지만 어떤 질병은 기도로 아무리 해도 안 되고 병원에 가므로 간단하게 낫는 걸 또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갈 건 병원에 가고 집에서 할 건 집에서 하되, 근본적으로 병원에 가든 집에서 기도를 하든 교회에서 기도를 하든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의사가 병 고치는 건 아닙니다. 의사는 수고하는 것 뿐입니다. 병 고치는 분은 하나님. 의사를 통해서 병 고치시고 약을 통해서도 고치시고 기도를 통해서도 고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약과 병을 의사를 통해서 고친 것은 일반적인 치료의 방법이고, 기도해서 치료받는 것은 그거는 특별한 치료 방법, 슈퍼내추럴 하는 힐링입니다. 슈퍼내추럴 힐링입니다. 기도는. 그건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고 특수 방법으로서 특수 방법으로 치료하는 것인데, 치료는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일반적인 방법도 하나님이 하시고 특수 방법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